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김수현 형제님 목소리가 너무 멋있습니다. 로마서 6장 16절을 함께 봉독하셨고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그리스도의 순종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왜 순종하셨을까요? 무엇이 부족해서 몸소 죄인의 죄를 자청해서 받으셨을까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정말 모를 일입니다. 그 고매한 인격의 숭고한 희생을 우리가 어떻게 헤아릴 수 있을까요? 대부분 사람은 이 희생의 순종적 가치를 깊이 있게 깨닫지 못합니다. 오늘은 이 순종의 가치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9절 뒷부분을 보면요,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순종하셨습니다. 이 한 사람이 순종해서 많은 사람이, 우리들이 의인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아주 큰 빚을 진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로 인해 우리가 의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우리가 가장 큰 은혜를 입었고, 그래서 큰 빚을 진 것입니다. 로마서 3장과 5장에서요,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그리고 4장 5장에서 바울은 믿음으로 의에 이르는 것이 어떤 것인지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바울은 로마서 3장과 5장에서 믿음으로 의에 이르는 축복의 진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가능하게 된 것은요, 그리스도의 피의 속죄가 있어 가능하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의에 이르는 방법은 의롭지 않은 사람을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것뿐이라고 말합니다. 곧 이때에 자기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십니다.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 있느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의 법이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이로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4장 3절을 보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그냥 믿었더니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의로 여기셨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이것을 다윗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그래서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김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일을 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행위를 하지도 않았는데 믿었기만 했는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셨다는 것에 대해서 다윗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라고 말합니다. 바로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써 그 순종으로 인하여 모든 사람이 의인이 된 것을 말하는데요, 그 순종하신 사람을 믿게 됨으로써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분이 이루신 의를 우리가 덧입게 되는 상황입니다. 근데요, 로마서 5장 19절 그 앞절에서는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한 사람은 다름 아닌
아담입니다. 첫사람이죠. 그 아담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결국 그 이후의 모든 사람들도 죄인이 된 것과 마찬가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로마서에서 바울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아담은 누가 오실 건지 그 사람을 대변하는 혹은 첫 번째로 대변하는 모형과 같은 사람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아담은 또 어떤 면에서는 불순종하는 사람들의 대표자격이 되는 사람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이 불순종했는데 그 불순종의 대표격이 바로 아담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때에 바울이 말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명이라. 전에는 우리도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름 아닌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불순종의 아들들이었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보면요, 아담이었을 때는 아담이 순종하지 않으므로 세상의 모든 사람이 결국 그 죄의 결과로 인해서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나 불순종을 순종으로 바꾸신 예수님께서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써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게 되었다라고 로마서는 설명합니다. 쉽게 말해서 아담 안에서 우리는 죄인이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의인입니다. 아담의 불순종으로 우리는 죄인이었지만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우리는 의인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한 일은 이 불순종을 없애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불순종의 저주, 불순종의 영역, 불순종의 본성, 불순종의 영향력 등을 없애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목적이었던 것입니다. 불순종은 모든 죄와 고통의 뿌리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구원의 첫 번째 목적은 이 악의 뿌리를 잘라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 즉 사람의 본래 운명으로 사람을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본래 운명이라는 것은 다름 아닌 예수처럼 순종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아담이 해놓은 것을 되돌리려 두 번째 아담으로 예수께서 오십니다. 죄는 하나님의 뜻을 항상 구하고 행하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도록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요, 우리의 죄성이라는 것이 어떤 면에서 늘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을 우리의 죄성이 어떤 면에서는 부끄럽게 여깁니다.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또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는 그런 마음들을 갖게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늘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뜻대로 행동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님이 행하신 기도와 또한 그 행동을 보시고 하늘을 여시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라고 3번씩이나 말씀하시고요.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라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늘 소리로서 큰 천둥 소리와 또한 변화산에서 말씀해 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순종이 고상하고 축복이며 천상적이라고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순종이라는 것은 비굴함이 아니고요, 맹종이 아니고 순종 그 자체는 정말로 아름다운 것이고 그것은 정말로 고상한 것이며 축복이며 하늘의 것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몸소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아담의 불순종이 내 삶을 지배하고 죽음을 가져온 것처럼 그리스도의 순종은 내 속에 새 본성의 생명력을 주었습니다. 로마서 5장 17, 18절입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이 한 의로운 행위,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셔서 이루신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죄송합니다. 바울이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로마서에서 맨 처음으로 바울이 명령문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드리라 라는 명령문을 제일 먼저 쓰고 있는데 로마서 6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로마서 6장은 바로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와 연합하는지, 침례를 통하여 연합하는지를 설명하고 있는데 그 침례로 너희가 연합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또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났으면 이렇게 하라라고 첫 명령문을 바울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고요. 또 우리의 몸을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라고 명령문으로 제일 처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바울의 설명입니다. 오늘의 말씀이기도 하죠.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은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이 여러분의 몸을 누구에게 주든지 간에 그 사람에게 순종하면 그것이 죄면은 죄의 종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돈이면 돈의 종이 되는 것이고 그게 세상이면 세상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바울은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간에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는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냐? 그래서 결국 우리는 무슨 종이 되어야 된다고요? 우리는 순종의 종이 되어야 된다고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원칙으로 예수님께서는 이 땅을 사셨는데요. 그리스도에게서는 순종은 삶의 원칙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순종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봅니다. 그리스도에게 순종은 삶의 원칙이었고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그리스도에게 순종은 가끔씩 행하는 일회성 순종의 행위가 아니었습니다. 한때에 어떠한 마음이 일어서 순종하는 그러한 순종의 행위도 아니었습니다. 순종은 그리스도에겐 삶의 정신이자 삶의 모든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그 매 순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묻고 그에 맞게 행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어서의 순종이라는 것은 전혀 일회성이 아니고요.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에게는 순종은 기쁨이었습니다. 내가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에게, 내가 정말로 믿는 사람에게, 내가 정말로 나를 전적으로 드릴 수 있는 사람에게 순종한다는 것은 그것은 전적으로 기쁨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에게도 그런 기쁨이 있었습니다. 순종은 결코 맹종이 아니고 순종은 그 사람을 전적으로 내가 신뢰하고 믿기 때문에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순종하는 그 자체로도 기쁩니다. 다윗은
그리스도의 순종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두어서 그 말씀을 행하는 것을 늘상 즐기고 기뻐했다라고 다윗이 말합니다. 이러한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가지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라. 예수님의 양식은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식사라는 것이 건강한 사람에게는 즐거움을 줍니다. 건강한 사람은 음식을 맛있게 먹지 않습니까? 음식은 기쁨 이상이며 삶의 필수 요소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그리스도가 배고파했던 음식이었습니다. 이 양식이 그리스도를 기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 나의 양식이다. 내가 가장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며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다. 다윗에게 있어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고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에 담아두는 것이 그 어떤 음식을 먹는 것보다도 세상에 있는 가장 맛있는 음식 혹은 꿀이라고 대변할까요? 꿀, 송이꿀보다 더 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말씀을 진정으로 공부해본 사람이 느낄 수 있는 기쁨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에게 있어서 순종이라는 것은 그와 같이 기쁨이었습니다. 그리스도에게 있어서 순종은 전적인 믿음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순종을 맹종으로 여기지 않으시고요. 순종이라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신뢰했기 때문에 그분께 전적으로 자기 자신을 맡겼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30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아버지의 뜻에 아들이 완전히 승복하니까 하나님은 아들에게 모든 권세와 권능으로 허락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인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하실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당신의 아들로, 당신의 상속된 아들로 받으셨고요, 우리를 자녀로 부르십니다. 바로 그와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하나님 하늘로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영광을 받으신 것처럼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되면 그와 마찬가지로 영광을 받을 수 있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보여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보면 전적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대리인으로서, 아니면 아버지께서 해주신 말 그대로, 아니면 내가 하는 것이 아버지께서 직접 하는 것이다. 심지어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주장하지 않으시고 자신을 부인하셨고요, 아버지의 뜻을 그대로 행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면 우리 속에서 하나님의 권능이 살아 움직일 수 있습니다. 전적인 순종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일하신다는 전적인 믿음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다. 오늘은 그리스도의 순종의 삶 세 가지 목적을 정리해드리고
그것이 어떻게 침례와 연결되어 있는지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는데요. 그리스도의 순종의 삶은 세 가지 목적이 있었습니다. 우선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순종이란 무엇인지 보여주기 위해 하셨는데요. 자기 자신을 낮추시고 죽기까지 낮추셔서 십자가에까지 달리신 그 모범을 보여주신 것, 바로 그리스도가 순종의 삶을 산 이유시고요. 또 보증으로, 진정한 순종으로 우리를 위한 모든 의를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그 보증으로, 모든 의를 이뤘다는 보증으로 끝까지 순종하셨습니다. 또 그리스도께서는 순종의 삶을 사신 세 가지 목적 중에 세 번째는 목자로서 혹은 리더로서 우리에게 새롭고 순종적인 본성을 준비시키기 위해서,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는 것이 올바른 일이고 즐거운 일이고 기쁜 일이고 삶의 원칙이 되고, 그러면 결국 너희들이 영광을 받을 수 있는 일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로마서 6장에서 바울은 이 순종의 모습을 이렇게 침례와 연결하고 있는데요.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우리는 침례를 받습니다. 우리가 죽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달리시면서 죽으신 것처럼 물속에 들어가서 우리는 죽습니다. 예수님께서 죄를 대신하여 죽은 것처럼 우리도 죄를 대신하여 죽습니다. 그리고 다시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살아나는데요. 다시 물속에서 나올 때 새 삶, 혹은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또한 다시 물속에서 나와서 부활해서 죽었다가 다시 새 생명을 얻어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합니다라고 침례의 의미를 설명하고 있고요.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결국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우리가 언제 죽었든지 다시 부활하게 될 때 그리스도와 같이 부활한 새 몸을 얻고 또한 하늘로 승천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연합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처럼 죄에 죽고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처럼 다시 살아납니다. 우리 불순종의 몸이 순종의 몸으로 회복되는 일은 침례로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과거의 사람이 죄가 죽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도 죄를 대신해서 돌아가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물속에서 다시 나왔을 때 그리스도 안에서 순종의 새 삶을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그리스도의 순종에 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순종을 삶의 원칙으로 여기셨고요. 순종을 기쁨으로 여기셨고 또한 순종을 전적인 믿음으로 받아들이셨습니다. 그리스도에게 순종은 바로 삶의 원칙이자 기쁨이고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순종이 순수하고 아름다운 것이고 천상적인 것이다 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대초부터 하나님께서 진정 사람들에게 원하셨던 것은 아담의 순종이었습니다. 사람의 순종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아담이 순종하지 않음으로써 세상의 모든 사람이 불순종하는 결과를 맞았습니다. 그러나 그 불순종을 순종으로 바꾸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그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여기고 우리도 마찬가지로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면서 새로운 순종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원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불순종을 순종으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께서는 죽으시기까지 했습니다. 바로 죽기까지 순종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분을 믿음으로써 우리도 순종의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순종의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알고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랑의 뿌리가 내려서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는 것이 기쁨이 될 수 있고 우리 삶의 원칙이 될 수 있고요. 믿음의 발로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순종은 사랑의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 우리 상도동 그리스도의 교회, 김포 그리스도의 교회, 원 섬기는 모든 여러분, 방송을 보는 모든 형제 자매 여러분, 순종하십시다. 하나님께 순종하십시다. 복음에 순종하십시다. 그리스도께 순종하십시다. 사랑하면 순종하고 순종하면 사랑받습니다. 성도 여러분께서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시길 바랍니다.